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남을 탓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면 않는 사람은 남 용서를 잘 못합니다.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후퇴가 되고 신앙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되고 사사시대에 인생이 아주 엉망이 됐잖아요. 사사시대가 왜 인생이 엉망이 됐냐 하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원래 축복이란 말이 무릎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원래 바라크란 말이 원래 무릎이란 뜻이거든요. 무릎.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릎 꿇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보세요. 다 겸손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치끌고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은 흔들리는 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했고 바울사도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영혼의 눈을 주님 밝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형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남의 탓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청년의 모임이라든가 모든 모임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아주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용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원수 관계인 사람도 주님 원수를 관계 맺는 걸 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 젊은 시절에 참 이게 중요한 시절인데요. 잘못 선택하기가 쉬운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주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 청년 시절에 결혼하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바른 배우자 선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학생들이, 여기 청년들이 주변 사람을 정말 인도할 때 누가 인도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건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 그 말입니다. 딱 하나, 오랫동안 기도했다. 자, 야베스가 왜 존귀한 사람일까요? 형제들보다 왜 더 존귀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께 입을 더 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거든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이라는 무릎.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인생으로 다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역대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9절) 9절 10절 6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라. 형제들도 존귀했는데 야베스는 더 존귀했습니다.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야베스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